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머물지 않는 인연이 있으며 그것은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조건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모든 인연의 이치이다. 아무리 잘해줘도 떠나는 인연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며 떠날 인연은 애씀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잘해줘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연과 그 앞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애써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쏟아온 관계가 끝내 무너진 뒤였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고 맞출 만큼 맞췄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앞에 놓인 등잔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을 지펴도 기름이 닿으면 등불은 꺼진다. 제자는 그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 채 등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불이 약해서 꺼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방해해서 꺼지는 것도 아니다. 기름이 닿았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제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인연도 이와 같다. 한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함께 떠받치는 힘이 사라지면 그 인연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다. 제자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잘하지 못해서 이 인연이 끝난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이미 기울어진 것을 혼자 떠받치고 있었을 뿐이다. 이 일화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 떠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인연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인연은 감정의 크기나 헌신의 양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연은 언제나 서로의 마음이 동시에 작동할 때만 유지된다고 보셨습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 말씀은 인연이 본질적으로 상호 조건임을 뜻합니다. 한쪽의 마음만 남아있고 다른 한쪽의 조건이 사라졌다면 그 관계는 이미 인연의 힘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더 이해했어야 했나?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인연의 본질을 벗어난 생각입니다. 또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머무르지 않고 인연이 남아있을 때에만 함께한다. 이 말씀은 아무리 잘해줘도 떠나는 인연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떠남은 누군가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관계를 지탱하던 조건이 자연스럽게 닿았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애씀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살아있을 때만 잠시 머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닿은 인연의 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거기서 물러날 줄 아는 지혜가 진짜 수행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떠나는 인연이 있다는 사실은 슬프지만 동시에 우리를 불필요한 자책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어느 관계에서든 늘 먼저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불편해도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보다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 먼저 사과하고 서운해도 표현하지 않고 상대의 기분에 맞춰
자신을 조용히 줄여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관계는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끝이 납니다. 상대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무 편해졌어. 이젠 설렘이 없어. 남겨진 사람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걸 맞춰줬는데, 모든 걸 참고 버텼는데, 왜 돌아온 말은 떠남이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합니다. 내가 뭘 더 못했을까? 하지만 이 질문은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짚지 못한 질문입니다. 문제는 더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한 데 있습니다. 잘해준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잘해줌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맞추고 참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의 기준은 누가 더 애썼는가가 아니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았는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중도입니다. 중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그 가운데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맞추는 것도, 지나치게 기대는 것도 모두 중도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사랑은 흐름이어야지 한 사람이 계속 버티는 구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배려처럼 보였던 행동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 없는 헌신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상대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머물고 한쪽은 애써야만 유지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사랑은 점점 집착과 닮아갑니다. 상대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잃는 방향으로 관계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며 얻은 것은 결국 스스로를 해친 결과로 돌아온다. 지나친 애씀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무관심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잘해준 만큼 더 쉽게 떠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참는 것도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자연스럽게 같은 속도로 걸을 수 있는 상태,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중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잘해준 만큼 떠나는 관계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무게가 한쪽으로만 쏠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설명할 때 긴 말보다 짧은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에게 모래 한 줌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래를 손에 쥐어 보아라. 제자는 손에 힘을 주어 모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더 세게 쥘수록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펴보아라. 제자가 손바닥을 펼치자 모래는 더 이상 도망치듯 빠져나가지 않았고 그 위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을수록 사라지고 놓을수록 남는 것이 있다. 이 비유는 인연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붙잡는 순간 이미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떠나려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붙잡으려 합니다. 말로 설득하고 감정으로 매달리고 추억과 약속을 꺼내 상대의 마음을 되돌려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의 마음은 사랑을 느끼기보다 압박을 느낍니다. 자유를 잃는다는 감각은 마음을 더 빨리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붙잡는 쪽이 더 아파집니다. 상대는 이미 한 발짝 뒤로 물러났는데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손을 뻗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긋남이 마음을 가장 깊게 상처 입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붙잡음의 본질을 사랑이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잃을까 두려워 손을 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내 것이라 붙드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떠나려는 인연을 붙잡는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집착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는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 것이라 붙드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붙잡는 쪽이 더 아픈 이유는 상대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변해버린 마음을 여전히 내 것이라 믿고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붙들수록 관계보다 먼저 자기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를 인연은 붙들지 않아도 머물고 떠날 인연은 붙들어도 머물지 않는다. 이 말씀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연에는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각자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놓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사랑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관계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대의 선택을 막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마음을 더 이상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끝까지 붙잡는 인내가 아니라 놓아야 할 때를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존중하는 마지막 태도는 붙드는 말도 매달리는 마음도 아닙니다. 조용히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야 흘러갈 것은 흘러가고 남을 것은 억지 없이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셨지만 인연을 삶의 중심에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인연과 함께 살아가되 인연에 의해 살아가지는 말아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삶의 중심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루의 기분이 인연 하나에 좌우되고 마음의 평온이 상대의 말과 태도에 달려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신 삶은 그렇게 불안정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삶의 기준을 항상 자기 마음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도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도 내 삶의 방향과 리듬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이 가르침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타인의 마음에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연은 삶을 풍요롭게 할 수는 있어도 삶의 기준을 대신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인연을 삶의 중심에 두면 관계가 잘 될 때는 안정되지만 흔들릴 때는 삶 전체가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곁에 두되 앞에 두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을 인연보다 앞에 둔다는 것은 차갑게 거리를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 때문에 자기 삶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돌봐야 할 대상은 언제나 자기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인연도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은 관계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지할 것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고요해진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기대 위에 삶을 올려놓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인연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함께 걷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삶이 인연보다 앞에 서 있으면 관계가 변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머무는 인연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떠나는 인연은 삶을 빼앗기지 않고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 태도가 있을 때 인연은 부담이 아니라 자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자기 삶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이별에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을 인연보다 앞에 두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고, 매달리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자기 삶을 지킨 채 조용히 돌아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가장 단단한 사람은 인연이 많아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인연이 변해도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관계가 삶을 흔들지 못하고 삶이 관계를 집어삼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인연 앞에서의 가장 성숙한 삶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왜 떠났는지를 따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며 머무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은 떠나는 인연을 이해하라는 말도 억지로 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아픔조차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떠난 인연보다 그 뒤에 남은 마음 때문에 더 오래 아파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 내가 달랐더라면이라는 질문이 마음을 계속 그 자리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머물러야 할 곳은 이미 지나간 인연이 아니라 지금 쉬고 있는 이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의 호흡, 지금의 삶 말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떠나는 인연이 있었다면 그 인연은 당신을 부족하게 만들기 위해 왔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애쓸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조용히 지나갔을 뿐입니다. 이제 그 인연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시간을 지나온 자기 자신에게 조금 부드러워지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붙잡지 않아도 되는 밤이길 바랍니다. 떠난 인연 대신 지금의 마음이 편안히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당신의 삶은 다시 앞으로 흐를 것입니다.